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즘 교회에 탐방을 오시는 사역자들이 계신 걸 알아요. 지난주에도 한 2가정이 오셨고 오늘도 오신 걸로 아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저랑 식사하고, 왜냐면 이렇게 탐방 일정이 잡히면 같이 대접도 하고 섬기고 대화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꼭 예배 끝나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식사하고 꼭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제 아내가 이음이하고 딱 눈이 마주치면 이음아 높음이나, 처음엔 이게 뭔가 했는데 아이도 자동적으로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러니까 유아 유치에서 내준 암송 숙제를 이제 열심히 아이에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유아 유치 아이들이 암송한 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저 혼자 볼 수 없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잠시 여러분 보시죠. 깊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하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일이야. 마다 빨땅 땅이 진짜 말들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회의를 마치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음이 이렇게 침체됐습니다. 모호한 이 느낌이 계속 그날 아침 내내 남아있길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후에 꿈땅에 갔습니다. 꿈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니까 막상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한 가지, 이게 음성으로 약간 지원된다 이런 표현 아시죠? 아내하고 이음이가 일주일 내내 이음아 높음이나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음성 지원이 되면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계속해서 저한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순간 마음에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암송했어요. 순간 마음의 주름이 펴지면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사라지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이 목소리나 아내 목소리로 성경 통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탁 틀면 성경 구절을 아내 목소리가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 목소리가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게 이날 오후에 기독교 문화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공연하고 활동하는 한 지체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목사님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AI 딥러닝이라는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튜디오에 가서 랜덤으로 이렇게 띄어지는 성경 구절을 한 40분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면 이게 AI가 이 목소리를 학습한대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그 녹음한 목소리로 이제 들려주는 시대가 됐답니다. 너무 좋죠? 330만 원. 어디서든, 형제들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서든 틀면 아내의 목소리. 왜 웃는지 모르겠지. 엄마의 목소리가 틀면 성경 엄마의, 네. 그럼 알겠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유익을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누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멀리서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이었을 겁니다. 이어서 대지를 울리는 말발굽 소리, 병거의 거친 바퀴 소리가 그들의 귀를 때렸을 것이고요. 잠시 후에는 그들을 혹독하게 대했던, 몰아붙였던 이집트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겁니다. 맞서 싸우자니 가진 능력과 자원, 실력이 부족합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430년 노예 생활했으니 그렇다고 제대로 된 무기가 있습니까? 없죠. 게다가 상대는 자신들을 학대했던 우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 몸이 굳고 머리가 아마 하얘졌을 겁니다. 순간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야레 메오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단순히 공포, 두려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인식에서 오는 공포입니다. 의역하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무력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이 느낀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소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봅니다. 알베르 카미의 소설이죠. 페스트.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도시, 이 도시의 전염성이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질병 페스트가 발생했어요. 순식간에 도시를 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버립니다. 아마 코로나19 초기에 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사람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이고 그랬던 상황들이 있고 특히 중국은 더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심정이 뭔지 어렴풋이 당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오랑시 사람들도요, 외부와 소통이 끊어진 채 전염병과 싸워야 한다라는 고립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왜냐하면 고립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극한의 공포를 겪기 시작했을 겁니다. 특히 주인공이죠. 리워라는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페스트에 걸린 사람들을 돌봤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무력감에 빠집니다. 제가 보기에 카미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 이 삶의 예측 불가능함, 그리고 통제할 수 없음이 결국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환원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모세와 그 백성도 오랑시의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 결이 비슷한 두려움, 무력감,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반응과 백성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는 걸 좀 오늘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처한 환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근거로 하나님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믿음을 상실하고 싶으면 환경의 근거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돼요.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몬 하나님, 그래서 절망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강력한 추격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장벽 홍해는 이들에게 너무 가깝게 느껴졌을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당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반면 이들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는 쉬지 않고 자신에게 바다는 가로지를 수 없어 라고 아마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조차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죠?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다 끝장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이제 다 죽는 거야. 사람이요, 마침표를 찍을 때 보면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잠시 잊기 위한 마약을 투여합니다.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설명해 보려는 본능적인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희생양을 찾더라고요. 희생양을 찾더라고요. 원망할 거리를 찾더라고요. 홍해 사건도 보십시오. 모세가 희생양이 됐고 하나님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바다를 가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자기 수준으로 보면 안 되죠. 자기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되죠. 반면 모세는 어땠습니까? 물론 그 역시 마주한 이 상황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너 부르짖고 있니? 그러나 그는 여러분 원망의 입술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대신 두려움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게 내버려두는 대신에 13절과 14절로 이렇게 선포했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죠.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아마 이 말은 백성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모세가 자신에게 선포한 말이었을 겁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 최악만을 생각하는 의식의 흐름,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지금 멈춰라, 멈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쉼표를 찍은 겁니다. 인생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쉼표 찍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도우실지 알지 못하지만, 아니 자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섣부르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이런 멘트가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아마 그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패배자였던 자기, 아무 쓸모없다라고 여겨졌던 80세의 목동인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과정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진상 부렸지만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선포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자신에게 설교하라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수요일이죠. 한 이틀 동안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글을 좀 읽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수요 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알죠. 이병주 목사님도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글을 재인용했던 존 파이퍼의 글을 관점을 설교 과정에서 나눴어요. 자신에게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혼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나에게 설교하는 거구나, 선포하는 거구나. 다음날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묵상 가운데 나눴죠. 그런데 윤계숙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또 개인톡을 보내오셨어요. 오늘 아침 동생과 산책하며 우리 목사님이 진리를 자신에게 설교해야 한다고 종종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는데 도착한 목사님 묵상글이 자신에게 설교하라 이네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동생에게 이 묵상글을 공유했어요. 대체 어떤 글이길래 궁금하시죠? 그렇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행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저 자신이 떠올리는 생각을 듣기만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알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머릿속을 떠다니는 여러 생각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어제의 근심과 걱정을 꺼내서 다시 당신 앞에 던져놓는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 누굽니까? 내 안에 무질서하게 떠오르는 그 생각, 이 생각이 내게 말을 걸고 내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역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역으로. 자신에게 진리를 설교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게 말을 거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향해 여러분 모세처럼 멈춤을 좀 선언하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너 생각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힌 너 생각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미움에 사로잡힌 너 생각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여러분 설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설교의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스펄전 아시죠?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 굉장히 비대하셨대요. 이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뚱뚱하셨대요. 왜냐하면 온갖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많이 해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탁월한 설교자 스펄전, 근데요, 그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 기적이 되게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욕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하는 걸로 그 시대에 2만 3천 명이 한 번에 회집해서 집회를 한다? 근데 거기에는 기적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상대의 사생활을 뭐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목사님이 막 말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들도 되게 많이 일어났답니다. 회개 역사도 많이 일어났대요. 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갑자기 불륜을 회개하기도 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일들도 이 집회에 있었답니다. 스펄전 당시가 여러분 이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기반한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게 막 기승을 부렸던 시대였거든요. 그 결과 여러분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시대 안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사상가들조차 현장에 와서 말씀 듣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스펄전, 그런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스펄전 자신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통풍으로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됐던 거예요. 괴리감이죠, 괴리감. 자신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데 자기 고통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회의감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긴 회의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가 한 가지 결론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보다 크다. 이걸 이분이 깨닫고 알게 됐어요. 이후로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을 고통 가운데 기억하려고 의도적으로 애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설교한 거죠. 이런 것들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 우울감, 그리고 육신의 고통,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좋은 고백이다. 여러분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온 존재와 온 생애를 다해서 내뱉는 고백인 거예요. 거기에는 삶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으며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요, 정보 획득이 굉장히 편하고 방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챗 GPT에 스펄전 치면 그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 다 나오죠. 그가 쓴 책에 대한 평가들도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번 쓱 읽고 그에 관해서 마치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가 살아낸 삶을 배우고 나도 살아내는 애씀,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고민, 그런 건 없어요. 거기까지 잘 못 가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우리의 현주소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어떤 표현을 발견했어요. 티처스 30화. 여기서 조정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 학원, 저 학원, 그러니까 학원만 다닌 경험이 누적된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강사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 아이들이 강사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평가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 학원의 이 강사는 이렇고 저 학원의 강사는 가르치는 스킬이 저렇고 정작 자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런 친구들을 강사들이 강물리에, 강사 소믈리에라고 한대요. 이 친구들이 고3이 돼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쯤 되면 실물리에가 된답니다. 실전 모의고사 소믈리에.
야, 이번 모의고사는 평가원스럽지 않았어. 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신앙을 판단만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내 지식을 채우는 정도?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 소믈리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성물리에로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이밀균 형제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본인 회사에 제 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밀균 형제가 이 사수인 자기 직장 상사를 중국에 데려갔대요. 중국에 데려가서 거기서 그 침을 맞았는데 이 비염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분도 나았고 이밀균 형제도 나았고, 제가요 갑자기 나도 한번 데려가 달라고. 우리 집에 저를 제외하고 다 비염 환자거든요. 좀 이 훌쩍거리는 소리를 안 듣고 싶다고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뭐 중국 한번 우리가 가야 된다. 봐요. 뭐 하나를 누가 경험했다라는 걸 들은 것만으로 내게 그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나도 그걸 체험하려고 하잖아요. 거기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부딪혀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살아있음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역사를 여러분 정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스펄전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편 주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무엇에서요?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의 연약함,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푸신 은혜와 기적, 하나님과의 그 삶의 서사를 잊어버리는 것. 우리도 종종 이 연약함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 더 생생하고 커 보인 나머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역사를 잊은 채 두려움과 원망의 마음과 입술을 내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부탁드려요. 스펄전처럼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모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무슨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주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기를 주는 언어 그런 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장선인데 스펄전이나 모세의 이 짧은 고백에는 주님과의 서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그 서사의 어딘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의 한 친구가 이게 알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열이 나는 어려움들을 어려서부터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최근엔 뭐 폐렴도 걸리고 좀 많이 더 아팠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100일에도 걸리고 뭐 이것저것. 목사님, 이병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얘기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데 왜 나는 계속 아플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게 너무 울림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스펄전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서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계속해서 쌓이게 해주세요. 이 신뢰가 누적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믿는 어떤 기대하는 것과 내 인생의 괴리감 속에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게 목사의 말을 통해서 그냥 전해지는 그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애씀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치열한 고민과 때로는 원망의 입술도 내뱉게 되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있냐라고 좀 알려달라고도,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구나, 이게 정말 나의 이야기로 나의 서사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나오는 믿음의 고백,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